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2절이 아니라 17절, 7절 안 썼네요. 13절로 1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더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의원으로 오신 예수님, 의원 되신 예수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 이제 우리의 폭과 생각이 조금 더 넓어져야 되고 그러하여야 될 줄 압니다. 오늘도 안양에 가서 이렇게 불부항이란 거 원장님한테 원장님 얼굴은 오늘 예배가 그 예배 없는 날 아니래. 이 목사님이 이게 딱 이게 하여간 자기가 그럴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냥 아파요. 오늘 너무 아프다. 막 등도 막 끌고서 내리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그분이 모든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데 약을 먹으면 약이 당장은 양약은 효과가 있어서 되는 것 같지만 그 약은 뼈를 썩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오히려 몸을 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제가 봐도 제가 이제 거기를 출입하면서 이제 당뇨, 고혈압 이런 약도 목사님 그런 거 먹지 마시라고. 그건 효과가 아니고 낫는 게 아니잖아요. 당뇨약 먹는다고 당뇨 난 사람 봤냐고. 없더라고요. 없어요. 다만 강제적으로 신장의 역할을 그래서 인슐린을 강제로 짜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양원에 갔다가 그분 말이 요양원에 보내고 요양원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돈 꽤나 있으면 빼먹을 거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하는데 요양은 그래요. 의사들은 저거 없으면 그냥 바로 요양으로 보내는 그런 치료를 합니다. 뭐 이제 다 맞는 얘기도 아니고 꼭 맞는 얘기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수긍 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왜 병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병이 있느냐? 천년왕국과 하나님 나라에 병이 없습니다. 그건 병이 없어요. 그리고 사단이 없어요. 이게 어둠의 권세가 없는 거예요. 늙는 게 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인생을 가만히 놓고 보세요. 잘된 일은 다 우리 옛 속담에도 있어요. 잘된 일은 누가 한 거래요? 내가 하고. 안 되는 일은 다 누구 때문에? 조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든 야든 이번에 뭐 보이스카우트 잼버리 그 하는 뭐 국제적 망신이다 뭐 4만 명이 이게 4만 명이면 옛날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80년대에 어간에 삼천포 시민 거기 삼천포 시인데 3만 명 정도 되었어요. 동두천은 지금 한 7만 명 이렇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한 도시가 하루 만에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만금 거기가 원래 그런 할 수 있는 장소가 원래 아니었다는 거였죠. 그런데 어쨌든 돈은 1,300억이나 퍼부어 놓고 아무것도 된 거는 없었던 거죠. 전 정부든 현 정부든 다 문제가 있는 거죠. 무슨 말씀 드려요? 인간들은 탓을 하는 거예요. 조상 탓하듯. 니네가 5년 너희가 유치해 놓고 5년간 뭐 해놨어? 어느 정도는 해놨어야 되지. 아니 너희가 정권 잡은 지 1년 반이나 됐는데 그거 열심히 준비했으면 됐지 않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는데 여러분들 누가 옳다 그르다를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은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한 건데 인간들은 불완전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세운 나라는 흥망성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주님이 건설한 하나님 나라는 히브리서 강론할 때 말씀드렸지만 진동치 않을 나라를 주셨다. 진동을 안 해. 세상은 흔들리잖아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막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예? 칼 갖고 하도 설치되는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근원이 있다는 거. 예, 사람들이 더 흉포화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더 강박해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창세기 6장에 첫 심판 때에 물심판 때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그들이 생각하는 게 악하다. 이건 창세기 6장에 이미 그래서 인생들은 악한 생각을 하는 거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고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는 걸 또 기억을 하셔야 되고, 오늘 그렇다면 세상이 그렇듯 이 세상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윗동네 아랫동네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워주셨죠. 그 10조들에게 세운 언약이 자손번창, 땅정보, 통치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줬지만 땅에 세운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 왕조는 721년에 망하고 남왕조는 586년에 망하는 거죠. 그건 결국은 뭐냐? 땅에 세운 나라는 완전한 나라가 아니다. 예, 그런 것을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일러주셨고,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이 땅에,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누구냐? 예수님이 건설하는 나라. 땅의 세계가 아닌 그 나라를 너희가 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구원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한 세계를 내가 보고 있어. 내가 거기도 다녀왔거든. 정말 좋더라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땅의 언어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본문 가운데 이제 기초적인 작업은 해놨고요. 예수님께서 저희를 가르치셔요.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그럼 집에 동네에 있다가 바닷가에 나가시는 이유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주님이 있을 곳이 없다는 의미도 있어요.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거든요. 언젠가 그 설교를 주일날 했어요. 머리 둘 곳 없는 예수님. 그럼 우리들도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사 오셨다면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머리 둘 곳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머리 둘 곳을 찾는 거죠. 그게 육신의 생각인 거죠. 육신의 생각은 영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사람들은 육신의 말을 하기를 좋아해요. 봐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바닷가에 나가시는데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뭐 했어요?
예수님이 길가에 가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았다. 세관에 앉아서 뭐를 받느냐? 그 세금을 받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그룹 중에 하나가 세리예요. 이 세리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시대 탐관오리. 그러니까 가난한 백성들의 것을 그냥 쉽게 해서 로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분봉왕을 세웠죠. 헤롯을.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때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때에 로마가 각 나라를 일일이 세금 징수할 수 없으니까 그 나라 사람, 블레셋은 블레셋 사람, 모압은 모압 사람, 에돔은 에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뽑아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세금을 징수하는 세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세금을 받아서 얼마 받든지 니네 마음대로 해. 그런데 이 로마 우리한테는 요만큼 할당량이 있어요. 요만큼만 내. 그러면 예를 들자면 1을 내라고 했으면 이 사람들은 4나 5를 거둬. 4나 5를 거두면 1만 내고 3이나 4는 자기 몫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 백성들 사회에서 그렇게 세금을 악랄하게 이렇게 걷는 세리를 볼 때 시각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그래서 그런 세리라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고, 세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죄인이 나와요. 그래서 15절 그의 마태라고 하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이게 마태입니다. 마태 세리. 잡수실 때에,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바닷가에 가서 가르치시다가 지나가시는 길에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보고 나와라. 그렇게 한 거죠. 그래, 그의 집에서 잡수실 때에 많은 유유상종이라고, 세리들은 세리들하고 죄인은 죄인들끼리 모여 있잖아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 오늘 이 부분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 예수를 쫓음이라.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에게 오늘 너희 집에 가서 그 음식을 잡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많은 세리와 많은 죄인들이 몰려온 거지요.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많이 등장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동석을 해서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뭐가 쓸데없고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라야 뭐 했다고요?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와요? 그럼 여기서 건강한 자와 죄인이 나와. 건강한 자와 병든 자가 나와요. 그러면 건강한 자는 누구냐? 병든 자는 누구냐? 건강한 자는 16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죄인과 세리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을, 식사하는 걸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요게 자기네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은 병든 자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기네가 시각을 볼 때 세리와 죄인들은 함께 할 수 없는, 16절 마지막 부분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이 함께 먹는가 그러죠. 함께 먹는가 그러면 자기네들은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안 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르다는 거예요? 그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바름이 뭐냐? 옳음이 뭐냐? 건강한 건 뭐고 병든 건 뭐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많이 썼던 얘기들이 야, 너 주제 파악 좀 해라. 주제 파악 좀 해라는 얘기는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네들은 건강한 자요. 다른 말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뭐가 옳은 거냐면 다시 좀 더 나가고 율법이라는 것은 언젠가도 한 10몇 년 전에 삼성비전에 있을 때 창세기 강론을 하면서 그때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선악과는 금과법이다. 금과법이라는 말을 오랜만에 쓰는데 다시 에덴 동산에서도 두 언약이 있는데 은혜 언약이 있다. 은혜 언약은 세 가지 언약. 자손 번창, 땅 정보, 통치 언약. 이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복을 줬다. 그 복이라는 말은 언약이란 말이었다. 다 기억을 조금 세못 나시죠? 그러면 그 상황일 때 그건 은혜 언약이다. 어떤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은혜 언약은 은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하여 그건 찾아드릴 거예요. 아예 읽고 넘어갈까? 아니 없다. 저기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하여 행위 언약을 통하여서 은혜를 더 은혜되게 했다. 그러면 행위 언약 아래서 인생들이 뭐가 됐냐? 죄가 온 거예요. 행위 언약. 그래서 금과법. 금과법이 뭐냐? 선악을 알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뭐하지 마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게 금과법. 금한다. 금할 금자에 과실과자에 법법자. 그러니까 금과법 정해놨어요. 다른 거는 다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금과법 행위 언약에 따라서 뭐가 되느냐? 죄가 들어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지요. 이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쫓겨난 세상은 다시 한번 에덴 동산 바깥 세상 하늘과 땅이 있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면 쫓겨난 땅은 아래예요. 윗세상과 아랫세상 이거를 얘기해야 돼요. 신의 산 꼭대기에서 말씀을 받을 때 그건 하늘의 개념이고 내려와 보니까 땅 무슨 짓거리를 하느냐?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땅은 죄와 허물로 덮여 있어요. 저주가 덮여 있어요. 그런 저주가 덮여 있는 땅에서는 선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윗동네에서 볼 때는 모두가 뭐예요? 죄인이죠. 모두가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 백성이 그 죄악 가운데 있어. 그래서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어디 가운데? 그러니까 땅 아래 세상은 뭐가 덮여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모두의 누가 정권을 잡았다고 의로운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누가 잡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서로 탓하잖아요.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즉 죄로 말미암아 죄로 죽은 그 인생을 뭐라고 보느냐? 그 사람들은
환자예요. 환자. 병자라고. 정상이 아니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사람이 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그럼 여기서 병든 자는 누구예요? 죄인과 세리가 병든 자로 나온 거고, 그들과 동석할 수 없고 그들과 음식도 같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 땅에서 자기네들 나름에는 오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인이야.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가 없다며, 죄 있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며, 그럼 너희는 죄가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럼 너희는 건강하다는 거 아니야? 내가 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 내가 병을 고쳐주러 온 의원인데, 여러분들 건강한 사람이 병원 간다 안 간다? 안 가지. 그 얘기예요. 의원이 없지 않냐? 그럼 너희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본질적으로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지.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주제 파악을 모르는 거예요. 쓸데가 없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의인이라고 자기가 자칭한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거든. 예수님께서 의인이 나 해야 의인이 되는 거거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어. 근데 주님 볼 때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그리고 자기 딴에는 주의 일을 했다니까. 자기 딴에는 교회 열심히 다녔다니까. 오늘 우리들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44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기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꺼내는 거예요. 뭐를 발라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택한 백성이었는데,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에 따라서 민수기나 출애굽기를 보면 허다한 잡족이 같이 나와요. 히브리 민족만 나오는 게 아니라 허다한 잡족들이 나와. 근데 그 잡족들도 누구 피를 발라서 나왔느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나왔다면 그 나온 자들이 누구가 되느냐?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자가 하나님 백성 된다고요? 나온 자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히브리 민족이었는데,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만이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뭐를 먹어요? 그래서 내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는 거예요. 어디서 양식을 내려줘요? 애굽에서는 절대로 만나를 내려주지 않아. 애굽에서는.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만나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건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만나가 내린다 안 내린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빼내온 자기 백성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밭 배웠죠? 안겔레오. 그러니까 이 피밭 교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옛날에 기도했는지 나도 많이 들었어요. 70년대 옛날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이렇게 했죠. 그냥 그들이 그걸 알았나 했는데 어쨌든 뭐 그게 맞는 정답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에 우리가 나왔을 때에 하늘의 양식인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 양식을 먹는 거 보니까 누구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이지. 말씀이 어떠냐? 여러분들 걔가 아무리 뭐 엄마다 누나다 이모다 해도 걔가
밥을 먹습니까? 사료를 먹습니까? 이게 뭘 먹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정체가 드러난다니까. 어떻게 밥을 먹는 사람하고 사료를 먹는 개하고 어떻게 가족이 되냐고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교회에 모여 오늘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같은 음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가족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늘 양식을 먹으니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어야 하늘을 지향한다니까. 근데 강단에 쑥물을 먹이는 하늘 만나가 아닌 교회 와봤는데도 그 강대상에서 뭐가 흘러나오느냐? 하늘 양식이 아닌 땅의 것을 주는 양식이 있어. 그럼 지향점이 모든 사람이 땅이지, 땅.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네. 우리나라가 국력이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4만 몇천 명을 하루 만에 1000대 관광버스 1000대를 동원해가지고 각지로 숙소 있는데 다 알아보고 얼른 옮겼어. 태풍도 온다는 이제 큰 핑계 잡아. 준비 안 된 게 궁극적인 문제예요. 예. 책임 소재는 이제 끝나고 이제 가려진다고 하니까 이제 여가부 여성가족부장 그 사람은 일단 잘릴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100% 잘릴 것 같아요. 왜? 누군가가 책임은 져야 되잖아. 세상 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은 저렇게 소란한 걸 보니 여기가 저주가 덮여있는 건 맞구나. 목사 말대로. 그러니까 만나를 준다니까. 애굽에서 건져내요.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렇게 모아놓고 말씀을 전해준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 백성이죠. 영가족이에요. 이게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아요. 이걸 바꿔요? 여러분들 세상은 불의의 세상이라는 걸 계속 고발하는데 그 불의한 세상을 고발하면 우리는 정신 차리고 너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더 정신 차리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어. 그럼 다 정신 차려라. 그 정신 막 차리네. 정신 차리라고 하는데도 누가 칼질로 대고 막 소란이 피는데도 정신 안 차리고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모든 것이 그러면 선악법이 뭐냐? 요 대목을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네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름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야.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잣대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한 우리에게도 아담과 같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선악법이 있다니까. 법이.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애들이 왜 저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우리에게도 아담 같은 죄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럼 우리 키웠던 그 조상들은 또 우리한테 우리 보고 그랬다고. 아휴, 나라가 망조야 망조. 남녀 7세 부동석이었는데 지금 보면 막 전철관에서 또 학생들이 막 뭐 하고 막 이제는 뭐 대놓고들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 증조 할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지금 막 눈 잠깐 뜨면 그냥 바로 가십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요. 기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법은 뭐냐? 율법. 율법은 율법의 시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딱 그 법의 잣대로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부정한 거 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네 눈 속에는 들보를 빼야 나도 죄인이구나 이걸 안다는 얘기거든.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지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런 마음을 주셔요. 로마서 11장을 한번 잠깐 볼게요. 왜 그러냐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뭐 하지 아니하는
순종치 아니하니 왜냐하면 너희에게 베푸신 뭐로요? 우리는 국륜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온 거예요. 내가 잘나서 온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또 여기 와서도 또 손가락질 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께 긍휼을 입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양식을 먹고 있는 거, 이게요 세상 어떤 것보다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예? 은 30에 팔아버리잖아, 그 인간이. 여러분, 은 30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시점에서 판단할 때, 또 들여다볼 때 비교 자체 한다는 게 우습잖아, 이게. 근데 그 인간은 팔아버리잖아요. 오늘 내가 이 자리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고귀한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이 자리를 지켜내는 거죠. 지켰다고 또 못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하면 안 돼. 또 내가 뭐를 입은 사람이니까. 나는 긍휼을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인하여 그들도 뭐를 얻게 하려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긍휼이 없잖아요. 그 인간에게는 긍휼이 없어. 왜? 항상 법에 잣대. 그게 선악과. 법에 자다. 선악과를 따먹은. 항상 법이 나와.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이거를 세자로 하면 불순종. 가두어 두심은 하나님이 가두어 두셨대. 뭐 하는데요? 불순종해. 왜 그러냐? 모든 사람에게 뭐를 베풀려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의의 나라에서 불의의 나라로, 빛의 나라에서 어둠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에서 사망 권세가 주장하는 나라에 오신 것은 뭐 베풀어 주시려고? 누구에게? 근데 하나님 백성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세리와 죄인과 환자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그러면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니, 내가 그러면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의인의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죄인의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건강한 자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환자의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오늘 이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나는 항상 건강하다고 생각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알아야 내가 긍휼을 입은 자였고, 내 안에서 뭐가 나가느냐? 긍휼이 나가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에? 내가 왜 긍휼이 어떻게 나가냐? 내가 긍휼을 입은 자야. 내가 탕감받은 자야. 해야 되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고도 일만 달라는 처럼 긍휼이 안 나가면 다시 너 임마, 내가 너에게 긍휼히 여겨줬는데 너는 긍휼이 없구나. 다시 옥으로 가야지.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깥 어두운 세상에 내쫓는 거예요. 왜 바깥 어두운 세상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예수님의 바깥이 어둠이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교회 다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여러분들 하늘의 양식을 지금 내가 먹고 있느냐, 그 양식이 강단에서 땅의 복을 늘 얘기하고 땅의 가치를 계속, 쑥물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건 요한계시록에 쑥물을 토해내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를 금을 먹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간다니까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잖아요. 6장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생수가 나와야 된다고. 쑥물이 나와서는 안 되고. 네? 제가 요즘에 깨닫는 게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든지요,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을 전하지 제가 다른 거 섞어서 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가끔 이렇게 올려드린 거 있잖아요. 바깥에서 어떤 사람들이 저를 이제 세상 말로 하면 왕따, 그 목사님 계속 우리 집회, 우리 단체에 말씀 전해주세요 그랬는데
안 부르더라고. 매달 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처음에는 매달 한 타임씩이라도 좀 하셔서. 그럼 제가 빈소를 안 간다고 그러잖아. 왜? 마음에 근심이 생기거든, 자기네들이. 어디 얘기를 하니까 안 그래요? 유엔 얘기를 하니까. 유엔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는 어떤 얘기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요. 자기 단체는 땅 얘기를 해야 모인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다른 얘기를 하니까. 예. 9월 달에도 송추에서 이제 한번 말씀 전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단체가 몇 개 있으니까 그 단체에서는 또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요. 가까우니까 또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셔도 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뭐를 베풀어 주시려고 한다고요? 긍휼. 예. 우리 한국 사람이 영국 사람들이요, 보이스카우트 왔다가 지금 이제 서울로 다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제 그 보이스카우트 옷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지나가던 아줌마도 지나가던 누구도 음료수를 막 사다가 막 준대요. 아이고 고생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이렇게 친절할 줄 몰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노랑머리든 무슨 빨강머리든 만났어든 잠깐 있으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이 속주머니에서 이렇게 돈을 꺼내가지고 옛날 그 어른도 다 거기서 꺼내두고만 여기서. 그래가지고 얼른 잠깐 기다리라. 갖다 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긍휼을 받으면 다음 번 한번 넘어가 보시죠. 그러면 잠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치료하러 왔어. 고쳐주러 왔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이게 불순종이라는 것은 청종하지 않는 게 불순종이야.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모든 규례를 지킨다는 게 이게 선악과 율법이에요. 타락한 인간, 이 에덴 동산 바깥에 사는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낼 수 없다.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좀 더위 먹었나 봐. 익모초 다음 금요일은 또 익모초 한 잔씩 드려야 되겠네. 계명을 귀 기울여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애굽 사람에게 10가지 재앙을 비롯하여 파리 재앙, 이 재앙 막 했잖아.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뭐하지 아니해. 그럼 이 땅에는 질병이 창궐하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돌았죠. 앞으로 또 재유행 될 수도 있다고 해요. 마스크 또 쓸 수도 있대요. 또 올 가을 겨울에는 또 더 센 놈이 올 거예요. 왜? 이제 면역 체계가 되면 그거보다 더 센 놈이 온다니까. 그것들도 적응을 해. 균도 적응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더 센 놈이 돼서 오는 거야. 그래도 우리는 끄떡없다. 걱정 없다. 쫄지 마라. 뭐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오직 저거 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린대 내리지 않는데요. 나는 너희를 뭐 하시는 하나님? 그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게 출애굽기 15장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적으로 오면 예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병자들과 죄인들을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저놈들은 더 죄인이야. 그런데 자기는 죄인이 아니래. 그래서 의인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치료하러 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인데 이 같은 것을 뭐 할 법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위로부터 만나를 먹은 자는 우리 안에서 먹어나가느냐. 열매가, 이러한 열매가
나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계속 지금 몇몇 목회자 모임에 이게 제가 뭐 아는 게 두세 개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박상철, 신영춘, 김광균 뭐 이런 분들이 이런 멤버가 있는데 요즘에 그들 사이에서 이상하게 제 순서가 될 때마다 2, 3년 연임을 해요. 회장, 대표를. 그게 무슨 뭐 크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이고 우리 김학현 목사님은 장자, 제가 기도 제목 내놓으면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로 장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가 우리 숲속의 비전에 있을 때부터 그런 장자의 삶 그거 표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장자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거야. 금지할 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으면 금지할 법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 봐요. 만나는 누구에게 주느냐? 장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만나.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너온 자는 어린 양의 피로 다 씻음 받은 자는 장자야. 그래서 장자들의 총회라고 히브리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장자의 복을 계속 얘기하는 거고 족장 시절에.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 성령은 예수의 영인데 아들의 영.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장자, 맏아들,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영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이렇게 마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하여 이런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국률 입은 자로 이런 열매, 금지할 법이 없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쏟아져 나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